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을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올해 나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면 올 한 해 우리들의 신앙 생활, 믿음 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송구영신이란 말 많이 쓰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뜻인데 이 송구영신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오늘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문, 특별히 본문에 나온 아사왕이라는 한 인물의 평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주님만을 붙잡으며 우리의 달려갈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사왕. 잘 모르겠죠. 분열 왕국의 특별히 남쪽 유다의 3대 왕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 그 아들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일으켜지는데요. 오늘 이제 남유다 쪽이에요. 남유다의 일대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참고로 북쪽은 여로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일대 왕, 그 바로 밑에 2대 왕이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대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입니다.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아버지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완전 평판이 양극단이에요. 한쪽은 열왕기와 역대기를 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한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이겼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다른 쪽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기 악행을 저질렀다는 양극단의 평가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버지 왕이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한 10대 때 어린 시절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왕을 몇 년간 했냐고 하면은 41년 동안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일생을 성경에 나온 굵직한 사건 몇 개를 가지고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10대 초반에 왕이 됐으니까요. 나이가 어리니까 잘 모르죠. 국내 정세 어지럽죠. 주위에 강대국들이 많죠. 뭘 의지하겠습니까? 뭘? 의지할 게 없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의지하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의지했는지 지금 역대기 14장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에서 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구하자.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나라가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의 통치 아래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조용했다. 문제없이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지만은 불안했지만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그 다음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시작이 멋지죠. 아름답죠. 아무것도 없고 불안하지만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샬롬의 평강, 샬롬은 그저 마음의 평안을 넘어서는 거예요. 번영도 포함, prosper라는 그 단어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나라 안팎으로 내실과 외형적으로 다 평안하였고, 그러니 요새 성읍들을 여러 군데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사 왕이 되었을 때 그 땅이 10년을 평안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불안한 시작이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갈 때 평안이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계속 그러면 좋겠는데 외세가 침략해 들어옵니다. 누가 쳐들어왔냐고 하면요, 구스라는 말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세라라는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쳐들어왔는가. 그 당시에 그 남유다의 온 군대를 다 싹싹 긁어 모으면은 58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쳐들어온 에티오피아 군대는 몇 명인가? 10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 오늘날 같으면 미사일, 핵미사일 같은, 그게 뭔가? 그게 병거, 전차라는 거예요. 바퀴 달린 거. 사람이 막 달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바퀴가 달린 그 전차가, 뭐 쉽게 말할게, 탱크가 그쪽에는 300대가 있었다는 거죠. 게임은 이제 끝난 거죠. 이제까지 평안하게 잘 지내왔는데 전쟁이 일어났고 질 게 뻔해요. 추측컨대 그 백성들도 왕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 당시까지 뭘 섬겼다고요? 그 선대부터 계속 우상을 섬겨왔잖아요. 괜히 우리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 없애더니 그 바보 같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더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온 나라가 원망으로 뒤덮였을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하면 질 게 뻔한데 여러분이라면 뭘 붙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섬겼는데 지금 문제가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아상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어떻게 붙잡았는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좀 긴데요, 화면을 통해서 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누구는 말할지 모르겠어요. 뭐 기도한다고 달라지냐고,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군대 중에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수많은 노략물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다가 어려운 시간이 없는 때가 있을까요? 역사를 통틀어 봤어도 항상 행복하기만 한 때가 있었을까요? 시편 32편 6절은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가 위주로 고대 문명이 발달한 이유가 뭐예요? 홍수가 범람해서가 아닙니까? 홍수가 범람하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쫄딱 망하게 됐거든요.
그 홍수를 어떻게 치수할까를 고민하고 천문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다가 보니 고대 문명이 발달한 겁니다. 홍수는 정말 대단한 삶의 근원을 뒤집어 엎을 만한 큰 재해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다. 그가 누구죠? 주께 기도하는 자. 세 번역은 조금 더 이렇게 의미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 닥쳐도 그에게는, 그러니까 주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언제나 홍수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경건한 자, 주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미치지 못할지다. 시작이 좋죠? 15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8만으로 100만을 이겼으니 막 너무 기분이 좋을 것 아니에요. 우쭐할 거고. 그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왕과 유대 땅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굉장히 뜨끔한 말씀입니다. 잘 나갈 때, 더 이상 좋을 게 없는 그때에 말하죠.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을 버리면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버려버릴 것이다. 네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주를 섬기는 게 피곤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기운을 내고 낙심하지 말라고 북돋아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그 모습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리워드, 상급,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고와 보상을 동시에 말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거기에만 복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 그 주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되돌아보라고 해요. 너희 나라 봐. 이제까지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겼잖아. 제사장도 제대로 없잖아. 율법도 없어진 지 오래잖아. 뜨끔하죠. 하나님 찾겠다 하지만 사실은 뭘로 찾아요? 제단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남은 것들은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사왕은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는가? 무너졌던 그 제단을 다시 일으켜 수축하고 보수합니다. 우상을 찍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큰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큰가?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커요. 소가 700마리, 양 7,000마리를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테스타먼트, 약속을 맺게 되는 거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옛날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저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제는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와 되든지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역대하 15장 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백성을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앞에와 동일하게 나오는 게 평안, 평강, 샬롬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평강을 주시고 번영을 주신다라는 거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분위기 좋죠? 여기까지. 앞으로 좋을까?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로 작정하고 나가면요, 방해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방해가 시작돼요? 그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가장 가깝고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방해가 옵니다. 그렇게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만 붙잡기로 했는데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성경에 보면 모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그 할머니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름은 마아가입니다. 이 할머니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할 때,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거든요. 여신상인데 그 아세라 신상에 미쳐있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그 궁중에 만들고 섬기고, 그러니 10대 초반에 손주가 왕이 됐으니까 권력은 어디에 있겠어요? 할머니한테 다 있겠죠. 권력자들도 다 모였고, 모였다는 건 뭐죠? 다 같이 그냥 우상 재단에 제사 드렸다는 말이에요. 계속하여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섬겼어요. 누가요? 할머니가요. 왕권이 얼만큼 튼튼한지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 태후의 그 권위는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좀 제대로 하나님 믿어보고 싶은데 그 할머니 우상을 섬깁니다. 대놓고. 정말 고민이 됐을 것 같은데 이 왕이 어떻게,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고 하면요,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토막을 내버립니다. 더하여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드론 냇가에서 불태워버립니다. 할머니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태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립니다. 폐위시켰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붙잡기로 자기 권력을 걸고 헌신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15장 17절에 나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주님을 사모하는 그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이런 말입니다. Fully committed to the Lord all his life.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41년 재위했는데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뭘 했어요? 권력도 걸었겠죠. 가족과 그 암투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딱 한 가지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았느냐? 찾았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작도 좋았죠? 계속 좋고 35년까지 없었다고 하니까 계속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궁금하겠죠. 오늘 특별히 제목이 마지막까지인데 어땠을까요? 제위 36년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36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역대하 16장까지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다고 했고, 여기는 지금 남쪽이라고 그랬죠. 근데 36년에, 제위 36년에 북쪽의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침공해 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 한 8km 정도에 라마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까지 침공해 와서 거기 요새를 막 짓고 사람도 왔다 갔다 못하게 하고 막 핍박하는 겁니다. 동족 산장의 비극이 거기에 계속 있는 거죠. 무서워요. 바로 코앞, 예루살렘 코앞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바로 하나님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진짜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찾을까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시리아 왕 벤하닷을 의지합니다.
그가 강대국이었고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고 있던 왕이거든요. 그 왕이니까 그쪽한테 잘 보여가지고 좀 이스라엘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약소국이 강대국한테 매달릴 때 어떻게 매달려야 되죠? 야, 좀 봐줘. 이렇게 하면 돼요? 돈이라도 갖다 바쳐야 되죠. 어떤 돈을 갖다 바쳤느냐?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은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요. 하나님께 안 바치고 그 시리아 왕 벤하닷에게 바칩니다. 살려주세요. 어렵습니까?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망할 것 같은데 성공해요. 성공해.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몰아냅니다. 평안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둘 다 평안하니까 하나님도 평안해줬고 이 강대국도 이 나라를 평강하게 해줬고 물어야 되죠.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물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아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되고 맞다 그러면 다시 강대국만 의지하면 되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은 실패다라는 거죠. 마침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선견자, 선지자 하나니를 하나님께서 왕에 가서 말하라고 보냅니다. 왜 왕이 아람 왕은 시리아 왕을 의지하였습니까? 라고 첫 번째부터 말하는 거죠.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것. 다른 강대국 왕을 의지했다는 것은 이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동시에 말하고 있죠.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빠진 곳 없이 쏙쏙들이 다 살피시고 돌봐주시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하죠. 이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망령되이라는 말이 뭘까? 영어 찾아보니까 foolishly, 바보같이, 어리석게 이런 말이에요.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수많은 시간 동안 너무 평안하게 지냈어요.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셨는가요? 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면 더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예요. 그때 하나님을 버려요.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119편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전심이라는 말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시리아 왕을 찾게 됩니다.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 선지자를 왜 보냈을까요? 왕에게.
나쁜 놈아 너 죽어 뭐 이러시려고 보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경고. 잘못하고 있는데 가자마자 목을 베버려요.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죽겠죠.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경고를 항상 주세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주세요. 들을 기회 주세요. 왜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세컨드 찬스를 아사 왕은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놓쳤어요?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감옥에 갖다 버렸어요. 왜요?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야, 짜증나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선견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겠죠.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기분 나쁘니까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학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뭡니까? 의인은 선한 일만 하고 악인은 악한 일을 하는 자입니까? 로마서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뭐예요? 뭐가 의인이고 뭐가 선인이에요? 악인은 악한 일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는 자. 의인은요, 악한 일을 할 수 있죠. 사람인지라. 악한 일을 하되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 근데 지금 아사왕은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렇게 복도 많이 맞다가 이 마지막에 실패한, 마지막에 몇 년 안 남고 41년이라 그랬잖아요. 36년째, 5년 남겨두고 지금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은 말합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저는 이 말이 계속 가슴에 남아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왜 거기 머물러 죽고자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아사왕 그러면 나머지 5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제일 궁금한 파트예요. 하나님 그럼 찾았을까? 다시 회개하고 안 찾고 끝내버릴까? 어땠을 것 같아요? 제위 39년에 거의 막바지입니다. 39년에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발에 병이 걸려서 매우 위독해졌다고 하는데 피부병 같아요. 가려움이 굉장히 심했고 정말 치료약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죽게 됐다는 거죠. 이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를? 하나님 의지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이 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 걸리면 의사 찾아가야죠. 예, 맞아요. 의사 찾아가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예, 그거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 의사와 약사를 주셨어요. 약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전적인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가? 의사에게만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이 주는 가장 큰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져서 회복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이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사만 구했다. 죽을 병이 걸린 왕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는 어떻게 했을까?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통곡하며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래서 15년 수명이 더 연장됐어요. 아사 왕은요 어떻게 됐어요? 2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끝이에요. 끝. 시작이 좋아야죠.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이 반은 너무너무 잘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36년까지 너무나 잘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 5년이 꽝이었어요. 꽝. 비행기가 떴는데 착륙을 못한 거예요. 어젯밤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한국에서 벌어졌죠. 이 비행기가 결국 동체 착륙하다가 폭발해가지고 181명 중에 179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착륙을 잘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아사왕은 정말 불신과 불순종과 깨어진 관계로 끝내버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시작과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사람 인생 100년 넘게 살아도 사실은 굵직굵직한 몇 사건으로 그냥 정리되잖아요. 위인전 보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올해 굵직굵직한 사건 가운데서 때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우리만 이렇게 죽어라고 주님 찾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너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시고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게 성경에 있느냐고요? 있어요.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세 번역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선하신 주님의 은혜로 올해도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제까지 너무 잘했잖아. 나 이렇게 귀한 직분 받고 남들 다 나 존경하잖아. 나 멋진 신앙인이잖아. 이제까지 한 거 잡은 걸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섰다 생각하는 그 순간 제일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원띵 한 가지 남은 일이 뭐라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뭘 이루었든 뭘 잘했든 다 그냥 가치 없는 거잖아요. 주 앞에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변함없는 steadfast, 그 변함없는 사랑, 마음과 성품 정성을 다한 그 붙잡음. 왜요? 결론입니다. 왜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함께 있으면 행복하니까. 연인들이 왜 결혼을 한다고요? 헤어지기 싫어서. 우리가 주님을 왜 마지막까지 붙잡는다고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의무라고 생각하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 그 선하신 주님,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아직 못 만났으니까 그러겠죠. 그 주님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저는 여기 너무 좋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2024년도 이제 한 주간 더 남지 않았습니다. 가능하신 모든 분들 특별 새벽기도 한번 대면으로든 온라인으로는 참석하시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없는 때가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딱 한 가지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였느냐? 마지막까지 이 복된 신앙의 경주를 걸어가서 그 좋으신 주님 안에서 평생도록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과 중간이 아름다울 때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겸손을 가지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갈망 속에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올 한 해 우리의 일생 그리고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